아직은 만지지 마세요. 옆 사람 눈으로 주먹으로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2,000명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제 긴장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방역 기준을 잘 지켜서 자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예배의 쿼터에 부담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약 22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22개월 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요엘 기자는 갑작스러운 메뚜기의 재앙이 남유다 땅을 완전히 휩쓸어서 황폐하게 돼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게 됐다, 이 내용이에요. 즉 요엘서에서는 주의 날이 가까워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 이 상징을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이제 나타냈어요. 즉 메뚜기 때의 재앙은 여호와의 날의 상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장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은 그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갈급했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형편과 과정에 따라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야 될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결단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결단하며 돌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기회의 마지막 선을 주고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의 재앙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게으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고리탑을 했던 내 과거의 것들 다 던져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거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회개거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의 기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아하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방 입구로 누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도 좋아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를 찾아가서 야 그걸 내게 팔아라. 왕궁으로 거실로 쓰겠다. 정원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봇은 집안 대대로 물려왔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을 봤던 그의 왕비 이세벨이 결국은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 아합 왕에게 돌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 잘못된 심판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제작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죄악을 선포할 때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내 앞에서 침상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그 식사를 하지 않고 근심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된 얼굴, 등을 돌리는 얼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처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 요소와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생명을 위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아합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자녀 때에 심판하시겠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근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근심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식, 즉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큰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는 그저 굶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저 배고픔을 참는 것, 내 입에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자신을 부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의 기도, 간절한 기도, 예수님은 이제 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또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결단을 통하여 사역의 출발점을 이끌어갔고, 또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큰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위중한 것들, 급한 것들, 그리고 소소한 많은 것들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돌아가되 결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은 사생 결단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도 있고 대상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막히고 어디서부터 출발한 약을 찾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점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또 체험이 없는 신앙, 말씀만 읽고 그것을 이제 땅에다 묻어두는 신앙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우거진 숲을 가운데 뿌려진 말씀을 이제는 헤쳐나가서 온전히 좋은 땅에 뿌려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체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돌아갈 것은 무엇이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예배를 통제한 나라 시간이 이 2년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세월을 지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다 오픈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즉시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표현이에요. 가슴을 튀어서 가슴을 찢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의 대재앙이 왔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의 징계였다는 사실이에요. 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울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두려움, 떨림의 기도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너의 생명의 날을 15년을 더하게 하되 아수르에게서부터 더욱더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에 근심을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세요. 눈물에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렸는지, 추수의 때, 계절할 때에 내가 과연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상황은 비록 안타깝고
지금의 상황은 좀 고난일지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씨앗을 뿌리고 피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마음이 0.1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도 있는 지금이 돌아가야 될 가장 빠른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내가 좀 형통해지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울고 지금 내가 줄이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위로의 주인공이 된 줄 믿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를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악된 본성들, 못된 근성들, 이제 버리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반목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냈던 대재앙, 메뚜기의 재앙,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재앙으로 그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유월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찢을 것인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방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난 이후에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그가 왕으로서 옷을 찢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백성을 향해서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흉내의 리액션을 보이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물질, 건강, 그리고 관계, 직장,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예배의 장애가 되는, 기도의 장애가 되는, 말씀 묵상의 장애가 되는 것은 우상 덩어리입니다. 왜요? 그들이 길을 막았고 그들이 기도의 길을 멈추게 했고 찬양을 멈추게 했으니 우리는 이제 죄의 길로 행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에게서 가졌던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에게 빼앗겼던 너희의 마음을 다시 찾아와서 내게로 돌아오라. 뭐예요? 과거의 잘못된 삶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던져버리는 조건하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11월의 첫 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축복해 주냐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오늘 1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또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긍휼을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세 번째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돌아가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